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38장)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2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아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된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와 그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모든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알리고 전하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 다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고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힘입고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또 우리의 환경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영혼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넓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어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이제 오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연결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 후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이 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하여 아주 낯설지만은 않죠. 그런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이 종말 시대를 생각하게 하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에서 11절의 말씀에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새 예루살렘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9절의 말씀을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곧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했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 곧 어린 양의 신부는 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니 언제는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단정한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뭐 어린 양의 아내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니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사기를 친 거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분명히 우리들한테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곧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모습은 틀린 것은 아니죠. 다르게 말을 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항상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구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와 닿지가 않죠. 어떻게 그게 가장 단순한 것이 저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죄가 사함받고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이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다니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다 맞는 거죠. 나는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따지고 보면은 다 근소하게 어떤 이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쉽게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 서두에서 너무 오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정리를 하면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래서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었는데, 어린 양의 아내 곧 예수님의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보여주면서 말씀한 이 진리는 뭐냐?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우리 모두라고 말씀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찬란한 모습으로 또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가요? 그렇게 볼 때 이 11절의 말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주로 이따가도 말씀을 할 것입니다마는 주로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이곳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전에 어려서 유년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느냐? 천국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런 말씀들,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로 이 천국을 얘기할 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11절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그 천국,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 같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어려서부터 새겨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항상 우리는 전제했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12문과 12기초석에 어떤 이름이 쓰여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자, 먼저는 12문이 있었습니다. 12절에. 그리고 14절에 이번에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다.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절의 말씀에서 볼 때 12문에는, 그 성곽의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 성곽에 있는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누가 말을 했습니까?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말을 했잖아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이제 그 천사가 이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과 그 문과 그리고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여기에서 자를 가졌더라 뭐 그렇게만 기록하지 않고 금 갈대의 자를 가졌다라고, 보석의 그 종류 중에 한 종류의 이름, 금 갈대의 자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화려한 그런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죠. 이 12절에서 이 1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12문과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곳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보게 되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된 말씀, 아까 이제 그 천사가 그 성곽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성곽을 측량한 그 규모가 나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16절에도 네모가 반듯하다 얘기했죠. 정사각형 규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성을 측량을 해보니까 16절의 중간에 뭐라고요? 12,000 스다디온이다. 12,000 스다디온이다. 그리고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리고 18절에 그 성곽은 표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기 그 성곽을 측량을 해보니까 12,000 스다디온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000 스다디온은 약 2,000km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은 16절에 말했던 대로 네모 반듯하다고 했고, 그리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약 2,000km의 정방형 도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그런다 이거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에 이제 이 성곽의 기초석과 12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러면서 이 기초석이 12기초석이 놓여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 12기초석은 여기 말씀에서처럼 벼곡과 남보석과 옥수와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항옥, 비치옥, 청옥, 그리고 자수정까지 해서 12성곽에 그러니까 12기초석에 꾸며져 있는 보석들의 이름이죠. 이 12기초석에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고 했으며, 여기 19절의 말씀에서는 각기 다른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의 말씀에 그 12문은 12진주니, 자, 이번에는 이 12문에 대해서 어떤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여기는 12진주로 꾸며져 있다. 곧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성곽의 12기초석에는 12보석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졌으며, 이전의 말씀에서처럼 구약의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12문에는 12진주로 이제 꾸며져 있는데, 이 12문에는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22절에서 마지막 27절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반대로 있는 것도 말씀을 하죠.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없는 것을 말씀하고, 없는 것을 말씀하면서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는데, 자,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을 말하고 어떤 있는 것을 통해서 없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대신 있느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보는데, 그 안에 성 안에를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도 어떤 관점이에요? 다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땅에 예배를 드릴 이 장소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딱 눈에 띄잖아요. 조금 높은 지대에서 보면은 그 지역에 수많은 십자가들을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성당은 몇 개 안 보이는데 십자가 종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높은 지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만 다녀도 조금만 가다 보면은 이 십자가 종탑이 있는 교회들을 볼 수가 있고, 요즘에는 상가의 교회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하물며 2층 상가 교회와 3층 상가 교회와 4층 상가 교회, 층층이 교회 상가도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왜 그렇게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없었던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리고 어린 양 곧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 것이다. 이걸 다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 사고를 가지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다음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 이건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해와 달이 보이지 않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말씀을 해준 거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데가 없다. 22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이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데가 없다. 24절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자, 23절 서두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자체가 비치고 등불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참 빛이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실 때의 그 상황을 흑암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빛이 오셔서 이 어두움을 밝혀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죠. 아하, 맞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등불이시지, 빛이시지. 말 그대로 참 빛이시지. 조금은 밝았다가 또 전력이 약하면은 그 밝기가 희미해지고 그런 그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빛,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까닭에 25절에 낮에 성문을 도무니 닫지 아니한다. 닫을 이유가 없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그곳에서는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는 것은 밤이 왔기 때문에 성문을 닫는 거죠. 이 밤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지만 도둑이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을 이 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제 성향의 일들이 이 밤에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26절로 갑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여기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곧 어린 양이 성전 자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모 없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일도 없다. 곧 이 얘기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행동, 그 삶은 평화롭고 자유롭고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물론 그것만 없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 고통, 또 실패, 좌절, 포기, 의욕상실,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없어요. 눈치 보는 것도 없어요. 뭘 갖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채워져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건 역시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삶 속에서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먹는 거, 또 소유하는 거, 또 욕심 부릴 정도로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필요 없는 곳이다 이거예요. 다 그것도 욕심이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것은 욕심이요.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거 다 소용없고 필요 없는 것이다. 자유한 것이.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이제 끝 마무리 부분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그 깊은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시점에, 이 마지막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그것도 66번째 성경에서 가장 그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르는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잖아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시점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한 그 의도, 그 이유가 뭐겠는가?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이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신,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에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어떤 때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알아먹기 쉽게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면서도 말씀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동경, 그랬어요. 동경. 한문도 이렇게 써놨는데, 그 뜻풀이로는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한다. 이게 동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하고 이 동경이라는 단어하고 뭐가 좀 연결이 됩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을 또한 구별해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 늘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영의 그 말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곧 낙원에서 추방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사함받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죠.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내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한마디로 예수님, 나를 믿고 따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사도들, 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믿고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그 사실에 놀랍게 지난주에 말했죠. 베드로 사도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뭘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동경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
이 말씀의 끝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도 창조하겠다는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다시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곳은 이렇게 보석으로 찬란한 보석으로 기초석을 꾸몄고 12문에도 12진주로 펼쳐졌으며, 이 기초석에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이 12문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뭐하라?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동경하라고 하는, 나도 저곳에 갈 거야. 나도 꼭 저곳에 들어가도록 할 거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꼭 나도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할 거야. 동경, 반드시 이러한 곳이 말씀대로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 내 주변의 지인들, 그들도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같이 동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했던 이곳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485장 찬송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거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나로라 하실 때에 금제비하라 하신만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니.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은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며 내 본향 찾아가니.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니.
489장 찬송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적을 참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종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대종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신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의미를 새겨보면서 동경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동경은 사모하다, 동경하다, 그리워하다. 사도 요한에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동경해서 꼭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터중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받기를 원하여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불로 말씀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고 함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이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함부의 치유와 나음과 고침이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동경하다가 그곳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